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제가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실 때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고 하나하나 몇 면을 살펴보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의하면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마귀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누구누구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런 건 모두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미래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일상적인 생활에만 몰두해서 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가오는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설교로 회심하거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그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도 사람들은 식당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결혼식장으로 가고 일터로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경고를 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워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으며 읽어보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할 일이나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할 일이 크게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이런 일들로 너무 바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급하게 밥 먹고 학교를 가고 학교가 끝나면 과외 수업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오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숙제도 해야 하고 TV도 봐야 하고 정말 바쁜 나날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구원받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불행한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교회에 오는 일요일에만 다르고 교회 밖에서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내기는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방해받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아마 노아의 설교를 듣고 정보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홍수 직전인데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아마도 잠시 일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 세상이 평온한 채로 천년만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설교가 있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구원, 복음, 죽음 이후 이런 검색어를 찾아보면 진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게임을 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보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영혼에서의 자신의 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비슷한 거였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사람들이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에스겔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방주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몇 년간이나 노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0년간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 만들면서 의의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120년간 설교를 했다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했을 때 4세대에 거칩니다. 4세대. 우리 목사님 세대로 말하면
요셉 형제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연이거든요. 요셉 형제가 있고, 요셉 형제의 자녀까지 노아의 설교로 4세대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누구도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만들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비나 홍수가 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오긴 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120년간 방주를 완성해서 자기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선포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교회가 생긴 이후에 거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온전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렸을 거 아니에요. 50년, 100년이 됐는데 비는 무슨 비,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노아를 굉장히 칭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50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20년 동안 설교를 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25년간 전해왔고 앞으로도 전할 거지만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의를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다는 설교를 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했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구원자와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구속자에 대해서는 구속,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너를 하겠다. 이런 구속자에 대해서는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가인의 표가 우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인의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거밖에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연대기를 한번 보면은 뭐 금정역 성경 구록편을 한번 보면 구록편은 칼라편으로 나오는 첫 번째인데 칼라편의 첫 번째를 보면 성경 연대기에서 사람의 이름과 대략 추정되는 연대기 표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보면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대략 120년 전까지 살았고 대략 이렇게 아담이 태어나는 데서 선을 쫙 올라가 보면 약 120년 차이가 납니다. 살았고, 그러니까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120년 전까지 살았고, 무두셀라는 홍수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고, 100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겁니다. 아담과. 그죠? 살았던 시대가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에게 아담은 아주 큰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큰 할아버지. 위에 때 서로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아담의 창조, 인간의 창조 아담부터 홍수 때까지는 대략 1000년 정도가 흘렀지만 무두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노아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창조가 무두셀라 중간에 껴있다면 무두셀라가 전해졌다면 전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이 있고 무두셀라가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습니다. 이게 겹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시대가 강제로 점령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먼 얘기죠. 아닌가요? 그리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의 아버지 별로 먼 얘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시온이 얘기하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거죠. 똑같은 거죠. 아담과 노아도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드셀라를 기준으로 분명히 껴있기 때문에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아담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선포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을 보면 3절에 아담이 나오고 6절에 셋이 나오고 9절에 에노스가 나오고 12절에 게난이 나오고 그리고 15절에 마할랄레엘이 나오고 18절에 야렛이 나옵니다. 21절에 에녹이 나오고 25절에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라멕이 노아를 낳은 거죠.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어느 시대에 저주하셨어요? 아담 시대에 저주했는데 라멕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두루 전해왔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도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언이지만 또한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술집에 가고 도박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95% 정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고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들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선포자가 있었어요. 복음의 내용을 조리 있게 들어보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다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란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도지를 알아주면서 그 안에 써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고도 또 노아가 설교를 하는 걸 듣고도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가 믿었다면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날에도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니 피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의 증언했던 설교를 보면 에녹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노아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왜 홍수가 올 것인지 이런 설교를 했고 그 이유는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교했고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홍수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대비책을 설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대언자를 통해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놔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의 환난 성도들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겁니다. 환난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신부는 환난을 통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에 대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환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환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 다 채워 올라가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은 성경에 의하면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서로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문맥, 큰 환난을 겪는다는 그 24장의 문맥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은 에녹이 되는 거죠. 들림받아 올라갔으니까.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으니까 에녹이 되는 거고 환란 성도의 모형은 노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따가 그 교회의 모형을 오후 시간에 살펴볼 건데 모형이 여러 개가 나오죠. 교회의 모형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방주의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에녹은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 불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장례식이나 반이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의 약속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림받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에녹과 같은 선포를 해야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단 교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이름이지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 가면 이제 증인으로 쓰게 되잖아요. 증인은 실제로 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은 걸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 사실을 봤다. 이게 증인이에요. 어떤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증인으로 증인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보셨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못 봤는데요. 저는 못 봤어요. 그죠? 어째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그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거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앞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의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 편중된 얘기죠. 그렇죠?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크게 어겼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에서도 듣기 좋은 이야기나 설교하지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점점 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좋은 선하게 하라는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 같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통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120년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짐승들이 줄지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줄을 쫙 서서 방주로 들어갔을 겁니다. 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려면 줄을 지어서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짐승들이 줄지어서 방주 앞으로 가더니 방주에 올라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배를 만들어 놨더니 짐승들이 알아서 줄 맞춰서 짝을 맞춰서 그것도 착착 들어옵니다. 그걸 목격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러한 모습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완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맛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갑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방주로 줄지어 들어가는 광경을 보았지만 그렇게 기적을 봤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드립니다.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 그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죠. 노아의 아들들도 참 훌륭했다고 보고 그의 며느리 또 노아의 아내까지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말한 걸 저런 거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대단한 것이죠. 신사들 그들은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올 때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짐승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오는 짐승도 받아들였다면 사람이 왔다면 노아가 당연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겠죠.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믿지 않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오직 그들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짐승들은 다 순종해서 들어오는데 사람은 단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 독에 생명의 숨이 들어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2마리씩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들이 들어가면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주께서 닫으시니라.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짐승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과 기는 것들도 사방에서 나와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자 누군가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7장 1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죠.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come 오라 들어오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닫으시기 전에 8명의 혼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한 영이 더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안에 계셨던 거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한 분이 함께 계셔서 4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혼은 8혼, 그리고 한 영,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한 영이 있으신 거죠. 주님 안에 주님이 먼저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노아를 안에 넣으시고 닫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이 닫아주시는 때 방주에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복음을 전해서 듣는 바로 지금 그때가 구원의 날이다. 그때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통곡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노아 시대에 방주가 닫히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에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어요. 가족들로부터도 때로는 원망을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120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빗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아직 실감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저렇게 적당히 사기도 좀 치고 거짓말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교회에 나올 시간에 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헌금을 아껴서 맛있는 거를 사 먹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이익들을 손실로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아, 내가 선택했던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는 평가를 위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 이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나 방주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심판이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